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하나님의 이르시고 인도하시는 말씀을 간절히 원합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부여해 주셔서 입을 열어 선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영원하신 뜻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자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에 힘입고 하나님 주시는 것을 저들의 심령 깊이 모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매우 큰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참 기쁨의 또 그러한 행복 속에서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어둡지 않고 매우 감사가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이로써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그 지옥의 영벌에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해야 될 그 값입니다. 죄는 또한 저주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원래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대단히 불행한 것이었습니다. 죄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가가 있습니다. 원수의 선동에 속아서 범죄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냥 유전되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수에게 속지 않을 자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죄성이, 죄의 성질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원수의 바라는 것을 할 뿐만 아니라 매우 악합니다. 또한 우리는 매일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어제 범한 것처럼 오늘도
또 내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육신의 그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의 그러한 저주에 갇힌 그 인생 때문에 영원히 괴롭게 고통 속에서 보내야 될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무관하고 결별해야 했던 우리는 지금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또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고 하나님을 뵙는다는 생각에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 죄가 사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해진 것, 죄를 사했다는 것은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인데, 이 은혜는 그가 하나님께서 그냥 간과 그냥 없는 걸로 해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죄는 그냥 누가 하나님이 눈 감아줘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친히 몸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죄 지은 것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의 목숨을 가만히 있다가 목숨만 걷어간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가져오는 모든 그 저주를 함께 그가 그 저주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정신적인 거, 또 육체적인 거.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희생이 우리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감사하고 기억하고 또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그를 위하여 그의 베푸신 은혜만을 외치면서 살아도 다 감사할 수가 없는 너무나 큰 은혜를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평생 감사하는 것, 평생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공로를 하였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미리 알고 어떻게 이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모를 때에 이미 그가 우리를 아셨고 다 구속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에 나도 누구를 사랑하고 또 사랑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하셨던 것처럼 사랑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의 마음은 같지만은 내게 유익이 없을 때는 배반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너도 나도 아무도 제외되지 않는 우리의 성격입니다. 사랑은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건 사랑을 행함입니다. 그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를 덮었고 우리는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행복을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하여 실제적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되기 위하여 고난과 죽음을 맡기셨습니다. 아들은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되 자진하여서 자기 자신을 들여서 이 심각한 저주를 그냥 몸으로 받으셨고 그 죄로 인하여 달려오는 무서운 형벌을 그의 몸을 내어주어 그대로 받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우리를 불행에서 구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아무쪼록 불행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이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반응 그 자체입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격이고 또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 내 죄 사했으니 내 문제 끝났고 다른 일로 옮겨가자,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죄 사했으니 다 끝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회개하며 다시 그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삶, 우리의 간절한 기다림이 바로 우리의 삶의 성격입니다. 거룩함으로 또 성결함으로 주님을 다시 맞을 수 있도록, 그를 실제로 그 육신을 맞을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것으로서 평생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함부로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 다 사함받았다, 다 끝났다. 맞는 얘기는 합니다만은 다 사함받았다. 바로 이 말이 주는 그 다음 동작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뒤로 우린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결론이 서야 되는 것이지, 다 사함받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에 그를 그 고난과 또 죽음에 이끌게 한 그 원인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원인을 다시 불러들이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 그분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만날 때 나 평생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감사하고 있었습니다를 증명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남겨진 삶의 진정한 가치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행하셨던 그 행적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로 이 문제, 과연 무엇일까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가 않고 또 균형 있는 설명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를 보면서 과거에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인들에게, 곧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의 그런 정서 아래서, 자기들의 그 역사와 이해 안에서, 또 자기들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들의 신앙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스스로에게 얘기한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안에서 던져준 이 사실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히브리인들의 등 뒤에서 이렇게 소리를 등 뒤에서 들으면서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판단한다면 더욱더 정확하게 들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외인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보고 주께서 달려오신 것은 아니고, 히브리인들이 바로 우리 주님이 당신 자신을 중보자로 내놓으시며 희생하실 때 또한 그가 사용하셨던 우리의 버금가는 또 중보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그냥 난데없이 갑자기 보내신 것은 아니고 그가 지구 한 구석에서 열심히 준비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찾아내시고 그를 통해서 이 약속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분명한 언약을 맺어주시고 열심히 그는 달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없었던 것이 생겼는데 바로 그것이 장막에 세워졌던 옛 그 첫 장막입니다. 곧 성소로서의 역할을 이제 곧 하게 되어서 성소가 생기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는 거기 휘장을 사이에 두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것으로서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이 성소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 일어났었는데, 바로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홀로 피를 갖고 들어가서 그 피, 즉 짐승을 희생하여 나온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 그 성소에 뿌려서 하나님 앞에 피를 보여드림으로 그 백성의 죄를 속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또한 함께 속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진짜 참 성소의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이라도 효과는 있었습니다. 죄를 속하는 효과는 일어났기 때문에 백성들이 외적으로 드러나온 그런 죄를 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 수 없는 것이, 또 더 이상 더 크게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구약 시대의 제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죄를 진정 영원히 사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범한 일부의 죄만 한시적으로 사했을 뿐입니다. 또 사람의 양심을 온전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그가 오셨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그가 장래 좋은 일을 준비하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땅에 속한 그런 성소가 아닌 진짜 온전한 장막, 하늘의 성소를 향해 그가 자신의 피를 내어주시고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피를 들여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염소와 송아지를 희생제물로 삼아 그 피를 제사로 드렸지만, 예수께서는 친히 자신의 피를 제물로 삼아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려서 속죄, 대속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피만이 이 온 만유 중에서 그 피를 속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토록 단 한 번의 그 제사로 과거의 옛 언약 안에서 수없이 많이 행했던 그 제사가 이루려고 했던 것을 한 번에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제사장들이 드렸던 것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가 모든 죄를 대속하는 엄청난 그 대속의 범위에, 또 위력의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효력, 영원한 효력을 말합니다. 자, 옛날에 염소와 황소의 피를 육체에 뿌려 정결케 해서 거룩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은 흠없는 이 땅에서 계셨던 분이 나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의 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면 그 효과는 실로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옛 율법 안에서도, 옛 언약 안에서도 인간의 죄를 속할 수 있었다면 바로 이분의 흠없는 이분의 드린 그 제물은 사람의 양심까지도, 사람의 마음의 속까지도 씻을 수 있고, 그를 하나님 섬기는 자로 변화시킬 수까지 능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드린 제물은 바로 흠이 없는 것인 바, 옛 언약 안에서의 그 규칙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정말 흠이 없는 예수님, 완전 무결하신 예수님 자체를 드리는 것으로서 바로 그동안에 드려왔던 그 수많은 제물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표로서 계속 그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상기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 양심까지도 씻어내는 그러한 놀라운 대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죄의 핵심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죄. 난 모르고 그랬는데 난 아닌 줄 알았다. 그렇습니까?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아닌 줄 아는 것을 사람들에게도 하고 자신들에게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그런 줄 몰랐는데요 라고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나 몰랐는데요?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모른다고 하는 것이 이 모든 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도 속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짐승으로 드린 제물은 사람의 외형적으로 지은 그 죄에 대해서 대속을 해주지만 사람의 속은 어떻게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사람이 그 속을 완전히 단번에 속해주지 못합니다. 다만 그 행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만은 해결해 줄 뿐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이 오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십니다. 중보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리를 놔주는, 중간에서 사이를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그 불완전, 굉장히 불안하고 불완전했던 옛 언약을 갖고 하나님과 중재했던 그 중보자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아론과 그 후손들,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 그러나 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이분은 완전하고 영원한 새 언약을 가지고 새 언약을 중보하시는 중보자였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그러므로 다른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옛 언약은 무엇일까요? 옛 언약 아십니까? 옛 언약은 내용은 바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은 복 받으리라.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복 받으리라. 그럼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은 너희의 죄가 사함 받으리라. 보다 좀 구체적인 것은 너희의 마음속 깊이 뿌리 박힌 죄가 사함 받으리라.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약속은 이런 또 히브리서 8장에 있는 말씀에 이미 거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훨씬 나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죽어야 되고 온 인류가 다 죽어야 될 형편인데 죽지 않는 유일한 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그를 뵐 수 있는, 그를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상승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예수의 자신을 희생하시는 그 대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용서해 줄게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형벌을 그가 치르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치르셨냐면은 바로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 오직 그리스도만을 그들의 최고의 의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옛 제사장들이 정말 매년 그 수 없는 세월을 계속 해오는 동안에 사실 그것이 진짜로 상징하고자 했던 그 자체로서 나타나셔서 그 실체를 자기 행위로 행해내셨던 것인데, 바로 그것은 이른바 십자가에서 죽음이었습니다. 자기를 제물로 드리신 행위. 자,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그러므로 이 구약 신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우리 과거에 있는 구약 신자들, 우리 조상들도 은혜 받은 자들이 많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구약 신자들이 은혜를 받아요? 어떻게 구원받죠?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고요? 아니, 예수님은 그들보다 훨씬 이후에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인데 어떻게 나타나시기 전에 구원받습니까? 대답은 그들도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똑같은 근거로 구원받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공로를 힘입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에게 의존함으로써 그의 공로를 그 공로로서 은혜를 받게 되지만, 과거의 사람들은 첫 언약 때 당시의 죄를 범한 것을 그의 공로를 미리 앞당겨서 받은 것입니다. 바로 그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옛 언약 안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믿었던 그 자들은 바로 이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그 먼 미래에 있을 일이 과거까지 달려가서 이미 그것을 약속을 하고 소급하여서 나중에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효과가 그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 속하신 능력은 과거에까지 소급돼서 내려가서 그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는 자들에게 은혜로 그들에게 끼쳐진 것입니다. 바로 대제사장이 이렇게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그 시은좌의 피를 뿌릴 때에 바로 백성들의 죄 중에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범한 모든 죄들을 그 한 해 1년 동안에 지은 죄를 사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구원이 말하자면 신용대출처럼, 지금은 그 완전한 그 사건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사건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당시에는 속죄를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괜찮아, 죄를 져도 하고 넘어가지 않으셨고 참으셨던 것입니다. 간과했습니다. 죄가 있는데 그냥 견디신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냥 참고 넘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이 참됨을 보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때의 제사는 참 것이 아니고요, 정말 구원의 진짜 수단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구원도 실제로 그 수단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갖고 오실 구원이 그들에게 미리 당겨져서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가 죽어야 할 것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했습니다. 이 헬라어에는 계약, 이 언약이라는 말이
또 유언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인데 어떤 때는 계약이고 어떤 때는 유언입니다. 이중 의미를 갖고 있죠. 바로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가 죽어야 하나님의 언약이 효력을 발휘한다, 그런 숨은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대속 죽음을 당하셨어요. 예수께서 죽으시니까 이전에는 그냥 언약에 불과했던 것이 유언으로 돼버려서, 유언이 있으니까 이제 그 유언으로 약속했던 것이 효과를 이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리 유언을 약속을 해봤자 바로 이것은 그냥 약속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유언한 자가 죽으면은 그 유언했던 것이 비로소 효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 전에는 단지 미래를 향한 어떤 혜택을 약속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에 주겠다고 한 것은 뭐냐면은 사함이었습니다. 내 죄를 사하리라, 그게 유언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사하는 것은 죽음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는 걸 말합니다. 피가 죄를 사하리라. 그래서 옛 언약 아래서는 짐승들의 죽음은 바로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을 일에 대해서 앞을 내다보며 예언적으로 하나의 예표론적으로 그 행위를 통해서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준이라는 말이 있어요. 비준, 그 ratification이라는 말이 있는데 조약을 체결한 자가 나중에, 그때는 그냥 한 것으로 했는데 나중에 진짜 것을 가져와서 나중에 증명을, 도장을 나중에 찍어주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전에 있었던 모든 제사가 실질적인 것이라고 인정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는 것으로서 앞으로 먼 훗날이 있을 실제적인 일을 해서 표현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는 일들을 했던 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했던 계약 때 이미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계속 피를 봤습니다. 짐승의 피를 내고, 그 짐승을 다 분해할 때 그 엄청난 그 피의 양과 그런 정말 그 비위가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을 계속 보았습니다. 그 왜 그렇게 그 끔찍한 것을 계속 해야 되는가? 바로 이것은 우리 모두의 죽음을 대신한 것입니다. 역겹더라도 우리 자신에게 짐져졌을 그 죽음의 공포가, 죽음의 끔찍함이 우리에게 계속 상기되어야 될 필요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낸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죽음을, 죄전자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수의 피해를 설명할 때 너무 강조해서 예수의 피해에 대한 어떤 신비로움으로 표현하면 맞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은 예수의 물리적인 피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피 있는데 예수 흘리신 피, 이 귀한 피, 이 피로 받는다고, 이 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신 것은, 우리를 구원한 것은 예수 자신의 몸에서 난 피가 아니라 그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범죄한 자가 있다면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그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해서 누군가 대신 피를 흘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 언약 안에서는 짐승이 그냥 해 주었습니다. 그까지 짐승이 사람의 죄를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거기에
기대되는 가치가 있었던 거죠. 바로 그러나 새 언약 아래서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가 자신을 올림을 당하여서 그가 실제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이전에는 짐승들의 피를 통해 기억하게 했던 바로 그 속함을, 그 실질을 오늘도 마음속에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를 말할 때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자신의 피가, 그분의 피 자체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냥 그가 피만을 짜주었을 것이고 짐승에게도 피만 짜주고 그 목숨은 유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옛 언약에서는 상징, 곧 죽음을 피로 상징했고, 죽음도 그리스도의 피가 아닌 짐승의 피로 대신해서 상징을 상징한 것입니다. 상징을 상징한 것에 대해서 머리에 다 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화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입니다. 어떤 것도 속할 수가 없어요. 어떤 형벌을, 피가 구할 수 없고, 어떤 다른 그분을 상징하는 어떤 다른 것이 아무리 그 많은 피를 흘린 것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죽으신, 그분이 당하신 아픔과 고난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나는 신앙을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어떤 정말 선한 자세로 갔습니다,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회적인 이런 의로운 것을 교회 안에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 결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하신, 그리스도가 겪으신,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제공하신 그 구원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경솔히 여겨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해요. 그의 사하심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죽으심이 있다면 그 아프심을 기억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피라고 말하고 맙니다. 은혜를 받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가 짐지어졌던 그 무한한 값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도 무시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를 갖고 있을 것을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것이 좋구나. 너는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구나.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이제는 부끄러워하지도 않느냐. 죄에 대한, 은혜 받은 것에 대한 태도가 맞지 않는다, 옳지 않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면서 너도 괴롭고 이제 끝이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괜찮을 것이다, 속하는 것이 있으니까 용서해서 대충 괜찮은 것이 아닐까 간주해버립니다. 이런 것에서 너무 우리 익숙합니다.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무시합니다. 너무 익숙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조롱하고 있어요. 자기네 육신의 죄성을, 그 죄성의 힘으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괜찮아, 난 너를 사랑해, 너희를 사랑해, 죄 범해도 괜찮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는 절대로 죄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아들을 대신 죽음에 이르도록 하시더라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아들을 죽음으로 그 죄를 또 사하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죄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아들을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치러야 될 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아픈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아픈 것입니다. 내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래서 만족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 자체로는 하나님이 마땅치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그 열기를 그가 참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는 우리를 원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합당히 여겨지질 않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에 대해서 만족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 도저히 화해가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원수로 남을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께 우리 모습 그대로 옵니다. 주님, 나 이렇습니다. 죄인입니다 하고 나 자체를 그냥 예수께 드려요. 예수께는 가릴 곳이 없습니다. 주님, 나 이렇습니다. 그는 우리의 중보자신데 우리를 아버지께 우리 모습 그대로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가리시고 자기를 나타내셔서 우리의 본질이 아버지께 그대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실 때는 아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소개할 때 예수께서는 우리 중보자라서 이렇게 자신으로 가려서 우리 아버지로 하여금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과하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전혀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 예수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를 보실 때 예수의 의밖에 보이지 않고 우리 불의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소경이십니까? 하나님의 감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전혀 없습니까?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죠.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아시죠. 그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여기 성경에 예수께서 주신 그 비유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얘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나 얼마나 훌륭하지 않느냐, 하나님 나 되게 훌륭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랑을 하고, 저 세리 좀 보십시오, 난 저 사람 같지 않습니다. 그를 핍박하고 무례하게 그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이 세리는 하늘을 보지 못하고 가슴만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옵소서 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단지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래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구속하셨구나. 간단하지 않고요, 의역을 해버렸습니다. 이 구속하려 하심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마땅치 않은, 정말 만족스럽지 않은 자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화해가 되려는 그런 노력으로 호의를 좀 가질 수 있게 하려 불쌍한 마음을 좀 불러일으켜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도록 이렇게 좀
어떤 행위를 취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자비롭다. 내가 그에게 자비롭다. 내가 호의를 가지다. 내가 힘써서 내가 화해를 한번 주도해본다. 그래서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좋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의로 좋은 마음으로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자격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당신의 법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은 자에 뿌려진 그 피를, 당신의 아들의 피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피 아래에 나 자신을 놓습니다. 그 제사로 인하여 아버지가 그냥 만족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는 또 그리하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에 대해서 호의를 가져주십시오. 제발 아들 보시고 나를 만족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지 않으면 누구도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그 일을 아프게 하고 주의 종을 핍박하고 주의 종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 그런 것들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참 것의 그림자인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진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하나님 계신 곳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셨다. 이런 지상의 성소에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다. 진짜 성소. 그동안의 성소는 하늘의 성소를 표현하고자 했던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셨다. 거기서 죄를 단번에 치워내셨다. 마음이 악한 우리들의 죄까지도 그가 제거하셨다. 그는 단지 죄를 덮지 않으셨고 그냥 숨기시지 않고 죄를 그가 담당해서 제거하시고 그의 피로 하나님 앞에 증거를 드리셨다. 이 제사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세상 끝에, 즉 예수께서 갈보리에 오르셨을 때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한 번 죽습니다마는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습니다마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오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뭐냐면은 이미 판정이 된 것입니다. 판정이 된 심판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누구든지 심판이 오게 됩니다. 이 심판이 오게 되니까 이 심판은 우리에게 그 값을 요구합니다. 너 형벌 받아라. 아니면은 그 형벌을 대신 받을 자를 내놔라. 너희의 형벌을 대신 받을 대체자를 내놔라. 아니면 네가 형벌 받아라.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도 한 번 죽으셨어요. 그도 그 한 번의 죽음을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다시 죽을 수 없는 성육신하에 한 번
사람으로 오신 그가 자기의 죽음을 우리의 죄를 가져가기 위해 쓰셨어요. 심판이 요구했던 그 한 번의 죽음을,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그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우리를 만나기 위해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속죄일이 과거에 속죄일이 되면 그날을 위해 굉장히 긴장을 하고 그날을 위해서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1년 내내 묵혔던 죄를 사하기를 원하면서 그때 대제사장이 들어갔습니다. 성소에, 지성소에서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어떻게 하지 여기서 서로 기다립니다. 제사장이 들어갈 때 다리를 떨고 하얘진 얼굴로 긴장을 하고 떨며 피를 갖고 들어갑니다. 사람들 다 서 있습니다. 제사장이 드리는 피가 합당치 않을 때, 또 그가 행하는 어느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잘못하게 된다면, 그래야 합당함을 얻지 못한다면 그 제사장 거기서 죽습니다. 자리에서. 그러면 그 시체를 끌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함받는 거 다 취소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잘하셨다. 대제사장 잘하셨다. 우리 대제사장님 잘하셨구나. 잘하셨구나. 이와 같이 우리 미래에도 우리의 중보자 대제사장이 하늘에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간절히 우리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나타나신다면 성소에서 그가 완벽히 당신의 일을 해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제사장 훌륭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에 다시 나타나신 것은 그가 하시는 일이 옳게 하셨다는, 하늘의 지성소에서 옳게 하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그에게 만족하셨다는 것이고, 이것은 아버지도 우리를 만족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완성되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두 번째로 오실 때는 이제 또 죄를 멸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습니다. 이미 그것은 마쳤고, 이제 두 번째 오실 때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절대 의지하는 믿는 자들,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지라도, 많은 신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대속을 절대 의지하는 회개하는 자들, 이들을 영생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바라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준행하고 악을 행치 않고 사랑하고 충실하고 또 심령이 깨끗하고 회개를 멈추지 않는, 다시 오실 그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를 위해 오실 것입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만 그의 나타남을 발견하게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때는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던 자들, 불신자를 포함해서 주님을 기망했던 자들 다 영벌에 처해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날은 애곡의 날, 후회의 날이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심령들, 주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정욕으로, 주님의 은혜를 정욕으로 해석하여서 주의 교회를 여전히 공격하고 주의 종에게 아픔을 주고 주의 종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고 하는 이 자들에게 어두운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이제는 심판대에 다시 서게 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자기 행위를 다 고해야 되고 거기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회개하는 자가 되고 일평생 은혜에 빚진 자로서의 우리 위치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가 피를 흘리셨던 것은 단지 피가 흘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될 바로 그 피였습니다. 그 피의 대가가 헛되지 않도록 회개를 쉬지 말아야 되고 악행을 하지 말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다시 죄에 자기가 마음이 빼앗겨서 오늘 자기 악행으로 회개를 해야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다시 육되지 않게 해야 되고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룩하고 선하고 사랑 많은 우리 성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인자로서 주님을 직접 섬길 수 없지만 몸된 자로서 사랑하여서 평생을 사랑함으로써 은혜를 갚는 자, 주의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은혜 베푸신 것을 생각하여서 은혜를 전하고 그의 구원의 크심을 전하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한 마음으로 변치 않고 충실하게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아들의 거룩한 고귀한 피, 당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대속되어진 이 죄인이 그 쉬운 자 앞으로 갑니다. 우리를 좋게, 저를 좋게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비를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은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겼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신 그 은혜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십자가를 볼 때, 주의 피를 볼 때 거룩한 죽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멸망에서 살려주신 그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과 나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